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궁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만 하면 정말 잘 됩니다. 무슨 일이 잘 돼, 형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 설교를 더 하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하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마음이 바빠질 거예요. 목사님 가끔 설교 새벽에 너무 길게 해서 그러죠?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가끔 40분씩, 어제는 40분에 끝났잖아요. 오늘은 이제 20분에 끝내줘야 시간이 30분이 되는 거예요. 평균 30분으로 해야 되니까. 오늘은 20분까지 끝내드릴게요. 자, 오늘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에레미야가 왕들이 물었죠, 에레미야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앞부분에 약간 이렇게 한두 점 이렇게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지금 왕들이 뭐 3개월짜리, 10년짜리 뭐 이렇게 왕들이 나타나는데 항복하라고. 저 북쪽 오랑캐한테 항복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 우리가 저 북쪽 오랑캐한테 항복하느냐? 차라리 북쪽 오랑캐하고 항복하느니 저 남쪽 애굽하고 애굽하고 손잡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죄값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결정을 했다. 너희를 저 북쪽 바벨론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항복해라. 그러면 죽지는 않고 앞에 분은 아주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은 좀 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전했지만은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안 들을 것 같아. 여러분도 듣겠어요? 안 듣지. 우리가 저 중공군한테 항복하라고 그러면 하려고 그러세요? 죽기까지 싸우려고 그러지. 참 순종이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왜? 환경적으로 볼 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그래요. 순종하기 쉬운 것만 순종하라고 하면 뭘 못하겠어요? 다 하지. 그러죠? 근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왕들이, 이 사람들은 북쪽을 오랑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 그 오랑캐들한테 항복하라고?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지금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죽이고 그랬는데 그들한테 항복하라고? 죽으면 죽었으면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도 너네가 살고 싶으면 항복해라. 그리고 너희가 잡혀가서 이미 하나님이 결정했으니까 항복해라. 가서 고생스럽겠지만 그래도 항복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하고만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에레미야 또 기도하는데 두 강주리를 보여줘요. 하나는 잘 익은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 강주리를 보여주고 또 한 강주리는 아주 그냥 먹을 수 없이 부패된 그냥 썩어버린 무화과 나무 강주리를 보여줍니다. 저게 뭘까? 하나님 궁금하죠.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줬으니까 좋은 무화과 나무 바구니는 뭐고 나쁜 바구니는 뭔가. 그랬더니 4절부터 해석이 나오죠. 4절부터 좋은 무화과 나무는 너희가 갈대아인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땅에 포로로 잡혀간 그것은 좋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될 것이다. 거기에 가면은 내가 그들을 거기서 보호해 주겠고 그들을 내가 뽑지 않고 그들을 잘 가꾸어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르고 우린 바벨론으로 안 가. 이렇게 하고 버티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바구니다. 그들을 온 세상으로 다 흩어가지고 9절에 나오죠.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거리와 저주를 받게 할 것이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다니엘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영웅 대접받았어. 그러죠? 오히려 잡혀가서 더 유명해졌어.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대접받았어. 그리고 그들의 기도로 그 후손들은 다 돌아왔어. 그러죠? 네. 이제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역사를. 근데 지금 여기 나쁜 무화과 열매는 불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무화과 열매는 이 불순종하고 끝까지. 우리는 절대 오랑캐한테 그렇게 할 수 없어. 에레미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건 에레미야 지 생각이지. 아니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다 저 북쪽 오랑캐라고 그러는데 에레미야 혼자만 저래.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와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들을 하나님 버리겠대. 나쁜 무화과를 버리듯이 못 먹으면 버리잖아요. 버리듯이 버려버리겠대. 그래가지고 세상 모든 가운데 흩어버리겠대. 자, 이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온 세상.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포로는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 밑에서 바벨론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또 모르드게예요.
에스더의 오빠, 사촌 오빠 모르드게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도 방백이 됐잖아요. 응? 총리가 됐잖아, 총리.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은 다 잘 됐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온 세계에 흩어졌어.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디아스포라라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들은 뭐냐? 어느 곳을 가든지 여기 보면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고 그랬죠. 9절에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그랬죠. 손가락질 받아. 저 유대인 손가락질을 받아. 그리고 저거 돈밖에 모르는 놈들, 온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세상에 저건 돈밖에 모르는 놈들, 지독한 놈들, 독한 놈들, 손가락질을 받아, 조롱받아. 흥명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 저주를 받게 할 거라. 이 말은 뭐냐? 열심히 벌었죠. 그래서 이 고리대금업자, 사채업자를 바로 유대인들이 잘해. 돈을 많이 벌어서 사채업자를 해가지고. 근데 돈은 벌었지만 아주 미움받는 거죠. 돈밖에 모르니까. 사채업자한테 걸리면 여러분 죽어요. 지금 사채 쓰고 있으면 신체 포기각서 써야 돼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저주를 받는데 무슨 저주냐?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저주예요. 유대인 중에서 상당수는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니까 다 하나님 믿는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당수로 세계에 흩어지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저주를 받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엉터리로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형식적으로, 불교에 형식적으로 다니듯이 형식적으로 믿어. 이게 저주요. 하나님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저주는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저주가 그들에게 임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아주 극한 좋은 무화과 나무 강줄이, 그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잡혀가는 사람들. 그들은 5천 명이 잡혀갔대요. 역사학자들이 쓴 책에 보니까 5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후에 돌아올 때는 5만 명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5만 명이 또 거기에 남아있었대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10만 명으로 늘어난 거야. 엄청난 거죠. 아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그들을.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게 에스더 때문이죠. 이제 에스더 시대에 일어났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든 백성이 우리 금식하자 하고 막 그냥 각처에서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은 다 살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 죽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오늘 아침에 써놨어요. 7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크게 밑줄 그어내세요. 그들이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주었대요. 누가? 하나님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누가 줬다고요? 네.
봐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가 처음 막 포로로 잡혀가서 막 핍박을 받았잖아요. 우상의 재산 재물을 먹어야 되고 우상한테 절을 해야 되고, 근데 이들을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탁 주니까 목숨 딱 걸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그들이 방백이 돼버려. 왕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꺾어버리시잖아요. 그 더 높여버리시는 거야. 그런 마음, 목숨을 걸고 딱 순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누가 줬다고?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에 그 마음을 딱 줘놓고, 내가 이번에 절대 굴복하지 마라. 영적 전쟁 이겨라. 그게 영적 전쟁 아니에요. 신상한테 절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영적 전쟁이라. 푸른 풀 속에 들어가도 죽인다고 해도 이겨라, 이겨. 그럼 푸른 풀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줘놓고 푸른 풀에서 살릴 계획을 다 갖고 계셨던 거지. 그래, 푸른 풀 속에서 병사들은 타 죽어도 너네가 안 타 죽고 나오면 아마 너희를 신처럼 대접할 거다. 그러죠? 다른 사람은 다 타 죽는데 안 타하고 푸른 풀 속에서, 아니 불 속에 집어넣어도 안 죽는데 무슨 수로 죽일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불사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느부갓네살과 그 방백들이 불 속에다 사람을 집어넣는데 유유히 불 속에서 왔다 갔다 걸어가고, 오히려 그 바깥에 있는 병사들은 뜨거워갖고 데워서 그냥 죽어버렸는데, 멀쩡하게 살아나오니까 그 시대에, 아니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우리가 죽일 수 없는 사람, 불사신. 그러니 뭘로 죽여요? 불 속에 집어넣어도 안 주는데 그때 생각으로 뭘로 죽이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칼로 죽일 수가 있어, 뭐 창으로 죽일 수가 있어. 죽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앞에 왕이고 방백이고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 생각을 다 가지고 그들에게 그 믿음을 주었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특출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도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권영구 목사를 이렇게 믿음을 주어서 여러분 앞에 세운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없어. 내가 한 것 같지만 다 뒤에서 역사는, 조정은 누가 하고 계셔? 하나님이 하셔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인도한 것도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기왕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하셔요.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내 믿음이 에레미야 같게 해달라고. 기왕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려면 나를 다니엘처럼 만들어 주시라고, 다윗처럼 만들어 주시라고, 여호수아처럼 그런 믿음을 주시라고. 누가 주어야 우리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신약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는 것까지.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죠. 나쁜 무화과나무 하나님이 안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 왜 안 줬어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아. 불순종하니까 안 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불순종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안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도저히 환경으로 불가능해. 도저히 뭐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야. 이 새벽에 나와서 피곤해서. 그래도 나와. 내가 노동판에 다닐 때 노동판 일찍 가잖아요. 아침 막 6시에 나가잖아요. 6시에 나가고 막 7시에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새벽 기도를 했어. 새벽 기도.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는 거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지. 피곤하고 지치는데 그래도 기도 안 하면, 나는 기도 안 하면 죽는다. 나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막 이런 마음이 간절하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이야. 도저히 할 수 없는, 전도할 수 없어.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이 막 전도하고 있잖아. 나중에 봐봐요. 지금 애기 데리고 전도하고 막 이런 열심을 내고 하는 사람들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거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받듯이 다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가난해서 11조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굶으면서 하는 거야. 굶으면서.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보고 계시니까 저 자식 봐라. 아니 지는 굶으면서도 나한테는 드리네. 내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믿음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세상에 굶으면서도.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야. 나는 참 우리 어머니 그때 참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엄마가 돼가지고 새끼들을 굶기면서도 저럴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옳았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우리 어머니 집에 가끔 놀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입만 열면 하나님밖에 몰라. 지금도 그래. 여러분 그 마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런 인물들이 바벨론에서 나와. 그리고 그들의 리더력에 의해서 백성들도 따라가. 그러죠? 모두르게와 에스더의 리더력에 의해서 백성이 쫓아가고 다니엘의 그 신앙 리더십에 의해서 쫓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신앙의 지도자는 아주 그냥 다니엘처럼 확고부동한 신앙을 갖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도 쫓아가. 그래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 드려진 11조 헌금 그리고 건축 헌금, 감사 헌금, 일천 번제물, 소원 헌금, 특별 소원 헌금을 주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